기록했죠. 그걸 아셔야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줄곧 은혜 안에서 외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주제가 아니에요.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닌데 핵심으로 붙들면 속아요. 핵심을 핵심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핵심 주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를 돋보이게 하고 예수를 드러내 주는데 죽어줘야 돼. 빛을 잃어줘야 돼. 주제 자리 나오면 안 돼요. 수단이요, 도구요, 소품 자리를 빨리 가야 되고 주인공을 위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주인공을 주인공 되시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는 용도로, 일회용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써서 버려져도 괜찮아요. 써서 구겨져서 버려져도 주인에게 쓰임을 받으면 성공이 피조물은. 그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나 사건을 통하여 예수 이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요, 그분의 고집이요, 그분의 작정이요, 그분의 모든 시간표요. 오직 예수.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분은 필히 꽂혔어요. 영원한 예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영원 후까지 예수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 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느 정도인가. 어설프게 예수하면 안 돼요. 죽어도 예수, 낮에도 밤에도 예수 24시간 해야지. 하나님은 완전 예수로 결론 내는데 우리는 어설프게 사람 얘기 많이 하고 앉아고 기독교적인 분위기 잡고 폼 잡고 앉아있으려고 그러고. 안 돼요. 완전 예수로만 얘기하고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죽기로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에 아주 그냥 올인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 못하면 주제가 다양하고 이렇게 할 말이 많고 근사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의 포인트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죽어도, 스테반처럼 죽어도 예수 하다 꽉 죽는 게 성공이지, 예수 안 하고 아주 지혜롭게 아주 그냥 뭘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우리는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그러면 학원보고마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뿐이죠. 위기를 당한 다윗이란 사과 제목인데 뭘 말씀할까요? 예수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이 사과에서 다른 거 별로 그냥, 이게 사과는 내용이 이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반역한 압살롬이 유배를 갔다가 긍휼을 입어서 좀 바조가 돌아오게 했더니만 와서 역모를 해요. 반역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지가 왕 되겠다고 나온 이 페루나 같은 아들이 나왔어요. 이 페루나 같은 게 아니고 이걸 페루나라 그러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는, 도망가는 신세가 된 얘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것에서 하나만 생각했어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니라 중점적으로 하나만 생각했어요. 압살롬. 이런 압살롬이 늘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아들만 압살롬이 아니고 역사 이래 압살롬이 쫙 깔려 있거든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왕을 도전하고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덤빈 자가 싹 압살롬인데 모든 인류가 저부터 해서 싹 다 압살롬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만 묵상했어요. 이 시대 압살롬, 왕권에 도전하고 왕을 밀어내고 지가 왕 되겠다고 한 자가 나요, 나. 자,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압살롬임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계속,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제1 압살롬 반역자는 나다, 나, 자아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교만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고 싶은 거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장 반역자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반역할 자라는 것을 인지해줘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과에서 두 가지를 나름 정리를 했어요. 생각하다가 첫 번째 나 발견이죠. 첫 번째 나 발견은 마귀 안에서 나는 마귀와 동일한 자가 됐어요. 은혜는 나를 타고난 내 존재는, 내 본질은 세상에서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동일한 신분, 동일한 집안,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동일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은혜는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일한 자가 되게 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인간의 인류의 아비로 등장하고, 창세기 3장이겠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자식들을 거느렸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원래 아버지가 아닌데 창세기 3장에서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무너뜨려버려. 그 왕을 밀어내버리고 죽여버려. 그리고 네가 왕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걸 글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신앙했어요. 믿었어요. 그날부터 마귀는 인간의 아버지가 되고 낳은 거예요. 낳았어. 자기가 낳았어. 자기는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하는 인간을 그때부터 낳은 거이지. 인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참말이라고 해도 거짓말, 복음이 아니면 싹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데도 자꾸만 다 이루신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행위로 살려고 하는 게 압살롬이에요. 완전하신 복음을 믿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미혹을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귀가 인간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은 마귀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요새 분별인데 오늘도 안 쏘을 수가 없는 세상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쏘을 수가 없는 본질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고 내 아버지를 탄핵할 마음도 없고 내 아버지 앞에 반역할 마음도 없고 마귀의 뜻을 내 뜻으로 그냥 아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내가 마귀 뜻을 속으면 안 되겠어, 이런 정신이 아예 없습니다. 학자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종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 아비 마귀가 돼가지고 아버지 자식이 한 통쑥이 돼가지고 아주 같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의 메이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들 앞에 소수, 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너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아예 마귀 판이고 마귀 세상이고 마귀가 왕이잖아요 세상. 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마귀의 뜻을 내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 하나. 충격이죠 충격. 그게 나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죠.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부구책에서 못 봐요? 종교에서 불교에서 책에서 이거 못 봐요? 유교 책에서 이거 못 봐요?
성경에서 이걸 보여줍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고 죽음의 동네에 태어나서 죽음의 가문에 입적이 되고 죽음의 문화를 배우면서 이 마귀와 동일한 스타일로 살다가 마귀가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예배 안 할 수가 있나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안 속을 수 없는 세상이란 얘기인데 이게요, 왜 그런가를 좀 설명하고요. 속고 속이는 세상, 세상보다는 사실상 저는 교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얘기. 분별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영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영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영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이 두 영이 있어요. 세 영도 없어요. 그냥 이 두 영이에요. 그냥 하나는 진리 영이고 하나는 속이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두 가지예요.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디 속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나는 어디 속했나?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예수 믿어요. 속는 사람은, 미혹에 속아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딱 그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이에요. 안 속이고 살 수가 없고 안 속고 살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런가 설명할까요? 자,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손을 이미 떠났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가, 거짓말쟁이 마귀가 세상을 딱 왕으로 지금 딱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마귀가 이미 세상에, 거짓말쟁이가 세상의 왕이라니까요. 거짓말을 안 해야지. 안 해요. 내 존재 덩어리 세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아들로 태어났고 거짓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싹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도 거짓말, 말하는 것도 거짓말, 싹 다. 아니 설마 그럴 수 있는가? 진리의 영으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모르죠. 왜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집안 가문 혈통이 혈통이야. 내가 태어난 게 마귀의 자식이고 죽은 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예 존재 자체가 속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다, 속인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그래. 그냥 다 우리는 그래 사는 거야.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죠? 여기도 나왔죠 아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시자.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설교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참 많다. 딱 그렇게 나와 있죠. 거짓의 아비의 졸개들이죠. 그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학벌이 있고 학력이 있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요새 쫙 세워서 거짓말 집회를 쫙 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영향력이 대단하고 이 사람이 말을 한번 하면 그 파급력이 굉장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서 여러분이 세상이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을 보내는 그런 저 사람 진짜 훌륭한 분이야. 정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두 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느 영의 영향을 받는가요? 정말 분별이 되든가요? 세상에는 그런 기관이 단체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신문 보니까 오늘인가 보니까 아무 우리 한국인을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자고 막 그러는데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건 세상 노름이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걸 뭐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제가 무슨 그걸 시기한다든가 뭐 비하한다든가 그러고 싶지 않고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있나요? 그게 옳은 건가요? 거짓말쟁이들이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어디서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어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가장할까요? 그 다음 14절에 나오죠. 사단이 딱 등장하죠. 사단은 사단이면서 자기는 천사로 가장한다.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거나 금방 알 수 있죠. 능히 금방 알 수 있죠. 광명의 천사로 찬란하게 착한 오빠처럼 난 너 오빠야. 아주 그냥 가장 친절한 오빠로, 아주 따뜻한 오빠로, 가장 사랑스러운 오빠로 완벽하게 난 너 편이야. 너를 정말로 축복하는 자야. 전혀 낌새를 모르게 가장해서 등장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난 너를 속이러 왔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했겠습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그의 졸개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죠? 다른 복음이 뭐죠? 그 굉장히 뿔난 사람들이 나가고 막 험하게 생기네. 이래.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가 갖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다른 교단 사람들이 만나보고는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이단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이상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고. 그 말은 농담 비슷하지만 사람들의 이미지, 자기 생각의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제 이단 어쩌고 이러면은 굉장히 무슨 뿔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뭐 뿔나가지고 막 딱 보면 아 거짓말쟁이 들어와 나쁜 놈 들어와 이렇게 티내고 나올까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위장하고 선한 사람 휴머니스트 가장 좋은 덕담을 하고 인본주의. 다른 복음이 뭐죠?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막 뿔난 말을 하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건가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힘주는 사람들. 그래야 속일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속일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란 말을 안 해도 얼마든지 더 따뜻하게 더 충분하게 축복할 수 있는, 오직 예수를 아무 말 그 다 빼내도 얼마든지 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어요. 맞아 이 교회가 맞는 거야. 맞을 수밖에 없어. 왜? 봐봐 이렇게 훌륭한 말씀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아멘 하고 바보라고. 그 지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시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들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 사단 닮아. 사단이 가장해서 하와 아담을 넘어뜨렸거든요. 그죠? 네. 그래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분별이 안 되죠. 그죠? 게다가 나는 태생이 마귀 자식이에요. 그게 더 좋아. 인본주의 메시지가 사실 더 좋아. 복음은 말이 아니거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어떤 남자가 죽었다는데
한국인 남자인 나에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피 흘렸다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아 또? 그게 말이 돼? 무슨 게임하는 게 이게 지금 뭐야? 어린애들 게임하는 거예요. 뭐야?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말축에 끼질 않아요. 이건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수긍받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예 아니라고요. 그런데 피곤하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런 명상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을 격려하고 인간을 독려하고 당장 지친 삶에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메시지와 그런 모임들이 더 실용적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왜 막연하고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생각을 하면 뭐 잡히는 데가 있기는 하나 이게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는데 이런 걸 듣고 앉아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 우리 같은 목사가 당장 지금 사람들에게 힘주는 말, 참 필요한 말을 하고 싶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데 알아듣질 못하는데 난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요? 어렵지요. 그래서 버립니다. 저 젊어서 확실히 죄지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메시지 할 때마다 맨날 복음만 얘기해요. 그래서 난 저 영감분이 왜 저러시나 하나 그랬죠.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제가 젊어서 그래 복음 좋다 좋은데 어쩌다 한번 해야지. 근데 주일날 낮 예배도 복음, 저녁에도 예배 복음, 수요 예배도 서문 복음, 맨날 복음을 말하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들고 나오시죠. 또 이런다 또 맨날 그런다. 그리고 또 나오면은 당장 또 상담해요. 가서 또 방에 데려 들어가서 상담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지금 봐보라. 오늘 지금 주일 낮도 아니고 밤에 새로운 사람도 없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하고 왜 또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야 지금? 왜 맨날 복음만 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왜 맨날 얘기하지? 아마 다른 레퍼토리가 없나 보다. 그 어르신을 제가 나이가 들면서 드디어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제 영적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 어르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그분이 하나님의 영에 잡힌 자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오직 예수를 반복 못합니다. 하다가 며칠 만에 그만둬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보세요. 며칠 만에 그만뒀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답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왜냐 땡겨 그건 맞아. 그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은 깨닫지 않는 자에게는 금세 값이 뚝 떨어져 버려요. 값을 내놓질 않아요. 내가 무엇을 치르고 써도 이건 내 사야 돼. 가치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빛이 안 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배운 게 많겠다. 프로그램 많겠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냐. 그래서 나온 부흥이란 말이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부흥 없어요. 순전히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죠? 저희는 자립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지 자립 미자립이 아니에요. 대형 중형 소형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자체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만 성경에 있지 그 이상 이하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들이에요. 그건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표현들일 뿐이에요. 추구도 예수 충성하다가 죽어야지. 그게 정인이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전도할까 봐서 아예 하나님이 정인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순교고 정인은 순교자예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식으로 전도할 게 뻔하니까 벌써 그런 걸 할 게 뻔하니까 전도란 말은 정은이란 말은 순교란 뜻이에요. 그게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게 단어 자체가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집에 가서 순교자가 되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요. 그렇게 가서 삶으로 가서 살라고 땅끝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가면서 죽고 이걸 정인이라고 보내는 건데 우리는 용케 나는 안 죽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기독교는 수가 늘수록 무능력에 자꾸만 빠져요. 예전에 소수일 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 떠나는 거예요. 본질적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안 속을 수가 없는 세상 그 이유를 쓰면 첫 번째, 마귀가 세상의 거짓말쟁이인데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왕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속아야지 한다고 안 속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첫 번째, 마귀가 세상에 지금 거짓의 아비로 와 있다. 둘째, 거짓의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도 거짓 선지자들이 쫙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을 버벅대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말을 너무 잘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3번, 게다가 나는 본래 거짓의 아비에 마귀의 자식이 한 통속에 그냥 한 집안이에요.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속을 수가 있나요? 안 속이고 안 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놔뒀다가 마지막 시간표에서 따그닥 구원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왜냐?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의 그 시간표예요. 그게요. 아니, 먼저 구원을, 보통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좀 진짜 구원받게 해서 좀 더 주를 위하여 많이 살게 하시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 시간표가 뭐죠? 예수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을 했지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를 얻었어. 의로운 내 아들아 내게 오라 불러가지만 평생 의에 운동한 의의 대장, 의의 선생님, 의의 노벨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하고 질타를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가 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신 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란 뜻을 정말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로 살았나요? 내 인격으로 살았나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럼 내 인격을 버리란 얘기야? 아니죠. 속이는 자 마귀, 속이는 사람들, 나는 속게 돼 있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뭘 속이죠? 구글을 속이나? 아니요. 그런 건 안 속여요. 무슨 돈을 속이나? 그런 건 인간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고요. 속이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속이는 거죠. 생명이 뭔지를 모르게 속이는 거죠. 불교에서는 생명을 이렇다 그래. 유교에서 생명이 이렇다 그러고 나 속이는 전부 속임수예요. 천국 지옥 모르게 속이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속이는 거죠. 노후 대책만 신경 쓰고 사후 대책은 전혀 신경도 하나 안 하고 살게 깜빡 속여서 죽는 순간 한마디로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뭐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았는데 가보시오. 그게 뭐가 있나. 그것 때문에 속은 거지. 그것 때문에. 그 명예 권세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평생 그걸 추가해 살다가 마지막 미끼에 피싱에 탁 걸려서 지역에 패대기를 칠 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한마디가 속임수예요. 속았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래요? 다 믿지 마 그러잖아요. 성경은 믿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 뭐예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마! 다 믿지 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안 믿자니 뭘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분별하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의 마귀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분별하라. 분별의 기준이 뭐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안 그러면 적 그리스도다. 거짓말이 뭐죠? 무슨 사기 이런 거짓말에 적 그리스도 거짓말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다른 걸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예수 아니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면 예수께로 가야지 왜 상담가로 갑니까? 세상에는 상담실이 자꾸 늡니다. 최고의 학문은 상담이거든요. 카운슬러예요. 최고의 학문은. 최고의 인생 노하우를 가장 실력자가 할 수 있는 게 상담입니다. 어설프게 못합니다. 상담은. 학력도 학식도 최고로 있어야 되고 균형도 잡혀야 되고 인품도 있어야 되고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인생을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상담은 진짜 고급입니다. 고급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고급 상담가를 만나려면 1시간 만나면 돈을 엄청 치러야 됩니다. 거짓말 거짓 사도들. 카운슬러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사 기모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상담해 준다고요. 저는 그래 뭐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간혹고찰 하죠. 상담 그런 거 처음부터 안 뵀어야 하는데. 그런 기독교 이 목사들이나 이 학자들이 그런 학교 가서 이제 상담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밑에서 쓰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써지나요? 압살롬이 내게 가득한데 나는 원래가 압살롬인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쓰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밀어내 치워버리고 내가 왕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왜 죽습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온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아까 제목을 안 썼구나.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속을 수밖에 없다. 안 속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알아야 돼. 성경만 알아야 돼. 성경은 오직 예수로 알아야 돼. 그냥 성경 알면 안 돼. 이따 제일 뒤에 얘기하죠. 오늘 메시지 나온 첫 번째가 제일 뒤에 얘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이걸 분별을 안 합니다. 부모들이. 그냥 성경 얘기면 다 성경 얘기인 줄 아나 봐. 그게. 자, 거기 가기 전에 잠깐 알아야 될 게 이 분별은 은혜이지 교만이 아니다. 다투는 게 아니다. 맨날 싸우고 기독교인들끼리 보험 전하는 사람들끼리 이단 시비를 붙고 분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식이죠. 그게 분별이 아니고 지식이죠. 그거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현주소가 지금 어느 영적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확고한 모습이에요. 지식은 다투거든요. 분별은 나를 분별케 하고 고로 눈물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들죠. 예배자 되게 만들고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나는 안 속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게 난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 입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은 고발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줄을 썼는데 기독교를 고발하는 기독교인은 되지 마세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기독교계 안에. 그런 책을 써내고. 저도 그런 책 읽어봐요. 내가 산 건 아닌데 누가 줘서 읽어봤어요. 무슨 기독교 어떤 목사의 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진짜 군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라고 태어난 인생이지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이지 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를. KBS도 족합니다. MBC도 족해요. 기독교를 고발하는 그들만으로도 족하고 넘치고 괴로워요. 뭐라고 항변도 못하겠어요. 왜냐? 너무나 사실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그들과 복음 내용이 통하나? 통할 수도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그냥 이리처럼 물고 떴는 데는 어떻게 대처가 안 나와요. 게다가 기독교인들까지요. 기독교를 고발하는 책과 영상 다큐 프로그램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내놔요. 이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주린 심령 만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고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그럼 옳냐? 아니요. 100번 1000번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처리했으면 그걸로 끝내 냅둬요.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써가지고 막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면서 절대로 매장을 시켜야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 말이야 맞는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분별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지식의 고발이에요. 그건 간단히 했고요. 이 얘기를 좀 확장한 것 뿐입니다. 2번, 믿음과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존경심과 분별은 이 분별심은 같이 가야 됩니다. 존경하되 분별 안 하면 이담돼요.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죠. 사람을 존경하지 마세요. 성경에 사람을 오늘도 나오는데 사람을 존귀 여기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맨 해석이 유교야. 그냥 종교야 그냥.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해석들을 너무 잘해. 그거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인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분별하면 그거는 분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풀라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 명제를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전 언약 예수, 그 예수 중심으로만 기록한 책이라는 걸.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를 딱 말뚝을 박아놓기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설마 우리에게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배운 도덕책을 가르치는 건 아닐 거고. 그 정도는 분별이 안 되겠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적에 너무나 당연한 합당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껏 예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눈짓이 알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거나 다음 얘기하고. 이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싹 다 해석이 인본주의예요. 그럼 열심히 하라 그러면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독려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독려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라. 맞는 것 같죠? 그래가 열심히 다닌 사람,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래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사고 치는 거 한두 번 봤나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 복음을 모르고 예수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중직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잘하는 거 봤나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메마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본이 사람이 딱 들어있으면요 짤 때 영의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해 안 되거든요. 내 영혼을 공급하고 살려주고 피가 돌게 하는 것은 그 문이 열리는 건 예수밖에 없는데 성령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 않으면 뻔하게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상식적인 통하는 일들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정은 빨리 받지만 영은 메말라갑니다. 절대 못 숨겨요.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그냥 용케 그렇게 해서 무마되면 끝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좀 극대해지면 사고쳐요. 교회 어떤 결정적인 문제 터지면 반드시 한 축을 딱 만들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은 분별을 하나요? 대부분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좋은 누구 사람을 존중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생 모아놓고 내 부모를 존경하지 마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가지고 2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죽도록 존경해야지 그랬더니 그런가? 성경은 인간을 존중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만 존중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잔인하신 분 같아요. 다 죽여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나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식이죠. 우리 식으로 풀라 그러죠. 절대 주권자.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 영유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날. 그게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지켜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죽어도 괜찮다고요. 그게 뭐 잘 죽었다 뭐 고소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참 슬픈 일이지만 괜찮다고요. 예수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으면 괜찮다고요. 인본주의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고귀한 종교가 인간은 고귀해 뉴에이지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고귀하고 인간이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게요. 그래서 존경심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만 하고 존경심 없으면 이거는 삭막한 지식의 고발자가 되고 다툼을 일으켜요.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했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가장 성대히 맞이해 주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빌립보 2장 3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 안에서 존경심입니다. 분별하라. 존경심은 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은혜를 받고 속지 않는 자는 분별하는 자라면 사랑합니다. 섬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그래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서 진짜 예배하러 간다 이제 사랑하러 간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분별하는 자라면 속지 않는 자라면 교회를 새롭게 볼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말하건 다른 주제를 말하건 간에 언제든지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줄곧 너무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성경 안팎이든 상관없어서 어떤 사물이나 세상에서 어떤 주제 내게 닥친 주제라 좋고 성경 읽다가 나온 주제 뭐든 좋아요. 항상 먼저 딱 기점을 출발 지점을 딱 정확하게 찍으세요. 내비게이션 찍을 때 출발점을 찍듯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이
시점을 딱 찍어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실마리를 잡고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중간치기를 딱 잡고 거기서부터 풀라 그러면 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냥 막 그 상황만 맞춰서 풀라 그래요. 아니요. 영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재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영원전에서 영원후를 다 완성시켜 버린 것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언약 그러면 딱 그렇게 딱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자기가 이루고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딱 던지시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 언약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믿음만 유효하지, 효력을 발휘하지, 믿음 외에는 절대로 모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건요.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어떻게 깨트리죠? 그건 영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깨트리죠? 하나님 자기가 죽고 마귀를 깨트리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마귀를 깨트려야지. 어떻게? 내가 죽고 마귀를 깨트려야지. 예를 들어 가죽 옷을 입혔다. 그건 뭐예요? 나무 잎사귀를 뜯어내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어떻게 입히죠? 하나님 자기가 죽고 만든 옷이 가죽 옷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그래서 이건 옆으로 지금 나갔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이런 주제를 이해를 하라고 내가 지금 던지는 거예요. 할례, 이게 언약, 계약, 하나님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거나 언약하거나 전부 다 벤다는 뜻이에요. 가른다, 벤다라는 뜻이에요.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쪼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죠. 희생제물을 쪼개놓죠. 쪼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인간 사이에 언약이 성립돼요.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발설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다 이루고 자기가 완성시킨다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 쪼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기를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아시겠어요? 노아가 단을 잡고 재물을 쪼개놨다. 그럼 무조건 예수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언약을 지금 계시해 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딱 그냥. 가죽옷을 입히신다. 그 말은 예수께서 자기가 죽고 그 언약을 완성해서 인간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무도 못 가게 했죠. 확실하게 가게 해주려고 막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못 먹게 하지? 생명나무 왜 못 가게 하지? 확실하게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예수가 죽고 문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자기의 죽음을 전제한 포함된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희생에 피 흘리고 완성하고 인간에게 완제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난데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야 하고 탁 받아들였는데 그냥 놀라운 일들이 척척척척척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 의로움, 거룩함, 신분 이런 거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아가면 갈수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교회란 얘기를 하면서 첫 마디를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창세전에 했으면 이 땅에서 이제 나타나겠죠. 이 교회를 창세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 세우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몫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게? 예수시죠. 예수는 뭐죠?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몸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자기 희생으로 자기 피 흘리고 언약을 이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언약이지 우리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아. 영세전에 하나님 자기 혼자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가를 치를 자는 성자 예수 몫이 딱 정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 희생 둔다. 예수 안에 피 둔다. 예수 안에 생명 둔다.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에게 생명된 그 생명은 예수에게만 둔다. 예수에게만 영생을 둔다. 그 언약을 자기들끼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대로 아들이 나 교회 세우러 간다 하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 교회 세운다 딱 그러셨어요. 난 내 교회 세울 거다. 자, 읽어볼게요. 자, 16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탁 바라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세전의 언약을 내게 알려준 거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세울 거다. 딱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세운 교회를 땅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발설하신 거예요. 나 교회 세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을 딱 찍어줍니다. 이제 때가 됐다. 이 말 할 때가 됐다. 이제 이 청기누설 할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세전에 아버지 언약이 이겁니다. 바로 이걸 계획을 영세전에 세우셨는데 드디어 아들이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발설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걸 감추어진 것을 보이지 않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에서 나타내십니다. 22절 베드로가 대뜸 나서죠. 나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냐면 꾸중하다 책망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과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딸은 분명히 맞아.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얼마나 확신했길래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파도를 꾸짖어 가라사 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죽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교회란 주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교회 세울란다. 그리고 대뜸 그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니까. 그게 교회 세우는 건축 재료들이니까. 우리는 벽돌로 나무로 짓는데 예수님 교회는 자기 피값으로 세워야 되니까. 자기 옆구리 터져서 자기 옆구리에서 아내가 나와야 되니까. 신부된 교회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영세전의 언약이었다고요. 그것이.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영세전 언약대로 아들이 오셔서 나 교회 세울란다. 뭘로? 나 이제 죽으러 가. 예루살렘 올라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게 뭐예요? 교회 세우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하고
사단은 명줄을 탁 틀어잡고 확 꺾어놓죠. 왜냐? 교회 세우는 걸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교회 관점으로 이거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교회 세울란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 세울란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영세진의 하나님의 언약인 교회를 못 세우게 사단이 막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사랑을 안 하겠지만 아예 모릅니다. 보이는 건 그무틱틱한 해달의 가죽을 보듯이, 성막의 껍데기만 보듯이 교회의 모양만 보지 그 안에 내밀하신 주의 임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걸 아는 자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단지 자기 교회 외양, 자기 교회 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있어도 우리 참, 우리 뭐 젊은 전도사들이 있으면 정말 소리쳐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여기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할 사람 지도자들이 이 사상 속에 이 물신 더러운 만본신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이 물량 시대, 물량주의, 막 이게 많이 뭐 하고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오염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옮겨 갔을 적에 교회를 정할 때 정말 첫 번째를 복음을 보시고 복음의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비슷하다면 그 개척하는 교회나 아주 사이즈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수가 작거나, 제가 만약에 제 교회는 그렇게 아직 간 사람이 없는데 어디를 만약에 가면 반드시 지침을 그렇게 줄 거거든요. 복음을 살펴라. 두 번째는 가장 이 수가 적고 가장 개척을 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있다. 아무 생각 말고 가서 기도하고 섬겨라. 흔히 말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막 우하고 뭐 막 되는 듯이 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 교인 하나 이리 오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람이 적어서 가지 말고 빨리 나와가지고 저쪽 교회로 가래. 이거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 않고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 말하는 거 가만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전도하는 거 배우고 막 이렇게 캠프하는 거 배우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 배우고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교회를 정말 알고 계시나요? 교회를? 도대체 우리가 뭐 지금 장사하는 건가? 이게 지금 교회가 뭔가를 정말 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못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만큼만 교회가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뭐 잘하는데 섬기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면 그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역불에서 터져난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안 나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눈물이 없이 그분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그건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50년을 그 교회 중추리 역할을 해도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일을 맡기고 이렇게 세우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두세 사람도 좋은데 더딘 게 우리가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더딘 것이지. 북한 성도가 어려운 게 결코 아니라니까. 제발. 그들은 영적 수위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친다고요? 외람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가 무릎 꿇고 배워야죠. 그 영성이 흘러와야지요.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뺀주름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뭐 공부해서 알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지. 강의나 많이 더 들었지. 북한 성도들보다 뭐 잘하는 게 뭐 있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자, 내가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상 무슨 관점으로 중요했냐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역겹길로 나갔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시란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조합입니까? 이게 무슨 동호인 모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거든. 교회 이꼬르 곧 예수, 기독교는 곧 예수이지 우리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당신이 속하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3번 부모 얘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두 번째 성경과 양육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는 지난번에 부모가 잘못 잡은 모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잡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자, 그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양육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쓸 건가. 저는 이건 많은 책들, 기독교 어린이 책들, 기독교 어린이 설교들, 기독교 영상들, 성경 이야기, 뭐 성경 이야기라면서 나오는 많은 그런 것들, 책, 글, 설교들, 이런 걸 실질적인 것을 보고 확인하고 만든 메시지요. 내용은 간단히 하지만 오늘 태영아 메시지에서는 제가 이 태영아 메시지를 끌어간 게 이 출발이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확인을 한, 그리고 늘 보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요. 그게 뭘 알고 있다고요? 뉴에이지 사상이 이미 물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미 갔어요. 너무나 많은 양이, 분량이 다 갔어요. 이미. 그걸 분별을 하시고 쓰시되, 그럼 그 책을 다 버려야 되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쓰시되 정말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뭐 어린이, 뭐 성경 이야기, 뭐 야곱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짐승을 막 키워주고 잘해주고 해가지고 맨 나중에 부자가 됐더라. 그게 아이에게 들려줄 성경 얘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져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 그게 아이들에게, 렘넌트에게 들려줘야 될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예수라 그랬죠? 정말 그걸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예수를 말해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문을 딱 읽으시고 예수께서 딱 서셨다면 그 성경을 풀어 이러 가르쳐 가라사대 자기를 가르쳐서 설명을 했겠죠. 영세전의 언약이 난데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 이 역할로 쓰임 받았고, 이삭 이 역할로, 야곱이 이 역할로, 야곱이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12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 자손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번성 충만한 자손들이 아니고 크다란 백성 민족들이 아니고 하나들 예수를 가리킴이라고 주석까지 답까지 주셨건만 우리들은 계속 우리 많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타영아 메시지 생육번성 충만은 그게 예수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육번성 충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만 빠지면 이슬람이 제일로 창세기 1장 28절 최고 응답을 받은 자들이야. 그것만 예수 빼면. 그죠?
그렇게 푼다면. 그리고 애들 잘 키운 유대인들이 최고로 창세기 1장 28절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아니거든요. 예.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그걸 알게 아이에게 해주는 게,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맨날 사람 얘기를 해요. 야곱 얘기는 성경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맞죠? 지금 이 말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책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예수 복음이 나오나? 안 나오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야곱 얘기를 하는 듯이 하면서, 이 야곱이 영세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야곱이 선택받았으며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쓰여졌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라고 항상 예수가 주 되심을 알려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신약을 아는 사람이 구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전혀 나오지도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 나오지도 않고 구약을 얘기를 해주고 앉아있으면 그건 사람 얘기, 윈 얘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주고 재산 불린 얘기가 야곱만 있나? 제 어릴 적에 그런 사람 우리 동네도 몇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옛날에. 정중시 봐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굴지의 재벌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야곱보다 더 큰 부자지. 그러면 정주영씨 얘기해 주라고 애들한테 맨날. 소 암소 몇 마리 몰고 나가지고 시작 암소 해가지고 쫙 이제 부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야곱이 성경의 책에 올라있다고 해서 야곱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를 안 하면 그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 뭐죠? 인본이죠. 인본, 사람 중심이에요. 길게 말 안 할게, 시간이 많아서. 인본주의, 뉴에이지 사상이 기독교에 판을 쳐요. 이상 끝. 시간이 많이 갔네. 아유, 혼자 뜯어